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선을 행하여 그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고백하는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 관찰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이라고 다윗을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사실 다윗을 부를 때에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실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리감 있게 다윗을 부르는 모습을 사울에게 잘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을 호칭하면서 죽어야 할 자, 원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부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의 그 사랑과 용서 앞에 그가 다윗의 그 중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정말 고마움과 진실함의 마음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인정은 다윗의 선함과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사울이 인정해 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이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선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향하여 그 악한 감정과 악한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에게 있는 선함, 다윗에게 있는 의로움 때문에 지금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선함과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죠. 두 번째 사울의 인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20절 보게 되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어쩌면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인정하고 있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너를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될 것 또한 사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걱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 왕조에, 이전 가문에 있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을 다 말살하는 일들이 보편적이었어요. 왜요?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전 왕의 모든 자녀들과 가문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울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지만 나중에 나의 후손들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부탁했던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9장에 가게 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은 찾아내서 그를 왕의 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요. 사울의 그 후손을 멸절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4번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었던 사울이라 하여도 그 다윗의 진심, 그 다윗의 절대적인 선 앞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정말 찬란하고 빛이 정말 환하게 비치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게 돼요. 부끄럽게 돼요. 아마 사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영원하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악한 사울조차도 그 다윗의 선함과 다윗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로, 사울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사울을 굴복시켜 주십니다. 사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을 행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꺾으시고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